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거대하게 준비해 놓고 이제 그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백성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또한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하게 갖추어졌으니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초청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왕의 초청을 가지고 온 그 초청장을 든 신하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해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신하를 때려 죽인 그 사람들을 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 그리고 이 땅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뭔가 노동을 하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다 마련해 놓으신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즐거워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것은 내가 찾은 것도, 내가 구한 것도,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도 아닌,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무감각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 구원의 사랑, 그 은혜 맛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잔치를 벌려놓으시고, 너희는 와서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 그 문을 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즐기기 위한 잔치의 상을 내가 갖추어야 되고 내가 펼쳐놓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그냥 내 인생살이 그 임금의 초청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의 초청에 거절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일터로 가서 일해야 되고 내 사업을 돌봐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든 세워가야 돼, 지금 잔치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그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은혜 잔치를 잔치답게 여길 줄 모르고 그 잔치에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걸려 넘어질 바위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넘어져서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잔치를 오라 하냐. 내가 지금 부딪혀서 지금 발톱이 다 깨져가지고 죽을 판인데 무슨 나하고 먹고 마시자 하냐. 그러면서 그 잔치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뭐하러 죽으셨대요? 아니 예수님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대? 내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뭐 내가 혼자 죽고 말지 뭐하러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이렇게까지 얘기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 할랍니다. 그럼 뭐하러 자꾸 나한테 오라 가라 기도해라 마라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질문한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거절한 채 살아가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걸렸다, 어딘가에 부딪혔다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풀어야만 하는 질문을 풀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인생의 문제를 풀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졌다는 말은 뭔가 내 안에 이런 게 다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 알지만 요거부터 풀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줄 알지만 내가 지금 한가하게 그 은혜만을 바라고 있을 수 없어. 난 요거부터 해결해야 돼. 이런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걸렸다는 거죠.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생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질문은 제껴두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들만 먼저 푸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걸려 넘어진 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달려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은 어떤 여러분 의문이 있든지 어떤 질문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 이것 때문에 나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라고 걸려 넘어진 채로 계시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의심과 불신의 문제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분이 이것을 답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이것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바로 그때가 누군가는 죄로 말미암아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 끝이 난 것이고 누군가는 죄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실패하여 걸려 넘어질 바위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인생이 끝날 판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걸려 넘어진 자리에서 부딪힌 자리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처럼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넘어진 채로 걸려버린 채로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이 걸려버린 것이 이 부딪힌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가만히 두었으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부딪힌 돌을 또한 걸려 넘어진 그 바위를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머릿돌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알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우리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뭔가 부딪혔다, 뭔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되니 도와주세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도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은 지금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해결해서 그래서 선교 가겠다 이거는 질문이 틀린 거고 하나님 지금 내가 선교를 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내 지금 가정의 이 문제가 내 직장의 이 문제가 일대의 이 문제가 녹록지 않아 못 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서 해결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능력이나 나의 어떤 실력으로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를 바꾸라는 겁니다. 살아계심을 전제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아도 오늘 이 밤에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인생의 문제 반드시 그것도 풀어지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걸리든 간에 넘어지든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돌이,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바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빚으시는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입을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또 홍해 기적을 통해 또 그 마른 광야에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인도에 가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르게 했을 때 그들에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강력한 임재로 모세와 만나셔서 이제 40일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위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모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걸 아는데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세가 죽었는가 하여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지금 저 산 위에 그 빽빽한 구름과 그 강렬한 불과 그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여전히 모세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 보름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가 하다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방금 전까지 그 아침에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 인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론이 그 백성들의 그 장신구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뛰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이 나고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말씀의 돌파를 던져버렸어요. 깨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처리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비켜.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고 저들은 완전히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세의 중재의 기도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됐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꺼낼 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는 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했으니까 데리고 가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과, 왜냐하면 너희들이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 심판이, 위기가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거니까 난 너희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는 하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과 같이 올라가지는 못하겠다. 33장의 1절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슬피 울며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또 모세의 그 기도를 또 들으시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시기에 나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올라가신다는데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다시 철회하고 내가 친히 올라가마.
그리고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올라가마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그렇게, 그러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모세가 거기다 대놓고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올라가신다는 걸 내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스토리 전개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징조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 모양이네. 번번스러운 건데. 근데 지금 그런 스토리 전개가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간다 하셨다가 이제 간다 하셨으니까 그럼 간다 하는 걸 내가 뭘로 그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 모세를 어찌했겠습니까? 눈을 찔렀겠죠. 영광을 보여달라니.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방금 전까지 금송아지 만져 뛰는 놈들을 돌판 던져 깨게 만들고 그 난리를 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너희들하고 같이 가서는 너희들이 다 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못 가겠다. 그래서 너끼리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 난 안 간다 하는데 그 모세가 거기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갈게 했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랬는데 그거 다 대놓고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돈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영광을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얼굴을 보여주면 넌 죽게 되니까 내가 지나갈 동안에 내가 손으로 너를 다 가려주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등을 보여줄게.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등을 보여주실 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나왔던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는 말씀이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내가 뭔가 잘 살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그런 도구로 준비되어져서 또 뭔가 영향력과 가치, 빛과 소금의 역할의 열매들 이런 걸 끌어안고 와야만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하신다면 방금 전까지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당해도 당연한 심판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뭐가 먼저 해결돼야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는 그 먼저 해결돼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거 먼저 해결되고 그거 먼저 처리되고 그거 먼저 도움을 받고 그거 먼저 길이 나타나고 그거 먼저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은혜의 자리로 가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걸려 넘어진 상태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기에 삶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지죠. 그러면서 조건들만 늘어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내 인생이 풀어져야 될 것도 풀어지게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본향 가는 천국 가는 나그네들로서 예수님을 따라 영원히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하는 경주자들인데 따라가지 않고 자빠져 쓰러진 자리에서 거기서 어떻게든 집을 더 잘 짓고 좀 여유 있게 먹고 여유 있게 마시고 여유 있게 입으려고 삽니다. 거기서 마치 길가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저기서 날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걸려 넘어진 줄 모르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면 내 삶의 시간표는 내 직장의 시간표가 아닌 내 사명의 시간표에 따를 것인데,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은퇴자금 생기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지금 은퇴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완전히 걸려 넘어진 거죠. 완전히 걸려 넘어진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를 기회인 줄 아는데, 물론 지금 주님을 모르다가 은퇴 이후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거는 논할 가치가 없겠고, 그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내가 여전히 일할 기회가 있고 삶의 그런 직장의 시간표 남아있는데, 지금 내가 10년 뒤에 은퇴고 15년 뒤에 은퇴니까 그때 돼서 내 주님 따르겠다, 완전히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는 이미 넘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끝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와 부딪힐 돌로 나의 인생에 새로운 집을 짓는 머릿돌이 되게 하시니까, 새롭게 내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신다니까. 왜요?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니까, 그래 내 용서하고 은혜 줄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따지지 않고 내가 뭐가 모자란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실수인지, 뭐가 실패인지, 뭐가 제약인지 지난날의 것은 다 덮어두고 지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걸려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며, 부딪힌 자리에서 끝난 줄 알고 삶이 그렇게 버려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새 생활의 길이 열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 그냥 끝난 것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걸려 넘어진 채로 그냥 사지 마시고 다시 전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 여기 이 걸려 넘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의 집이 지어지게 하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